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5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실 때 목사님, 저희 가정의 고통이 빨리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업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전심을 담아서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 고난이 비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도 또 물이 없는 곳을 걷고 또 풀밭이 아닌 곳을 걷고 있어도 목자가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푸른 평원이어도 목자가 없는 그곳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짐승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숲풀에 걸려서 무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존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또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 오늘 삶의 무게로 넘어진 자, 길을 잃고 주저하는 자들을 명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날 세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미래가 불안정해지며 각종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절망의 이야기들로 가득 찰지라도 오늘 모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곳 런던에 향기나는 소식들이 전파되게 하시며 나만 유익하고 나만 사는 삶이 아니요 나만 구원되는 방주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등대가 되고 구조선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평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지난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히 별탈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더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주님의 종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 사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불만을 이야기하고 저희들의 바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점점 간악하여지며 이 세대를 본받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뜻에 더욱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고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담하여 쓰러집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삶,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삼열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각자의 사정에 의해 오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매주 준비하는 온라인 예배와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를 모두 섬기기 위해 매주 2번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고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은혜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그 수고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길 믿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더 큰 주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저희 마음밭에 심겨져 수백 수천 배의 결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에 주의 은총이 넘치고 그들로 인하여 그 가정과 그 주변이 변화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런던 은혜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억하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주시고 다시 돌아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런던 은혜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여 쓰러진 저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의 나라에 함께 가는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배 피로써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로마서는 죄와 전적인 타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정리한 교리서로서 이해되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로마서 16장의 내용은 로마서의 부록처럼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문 문제를 연구했던 고대 사학자 에드윈 저지 교수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로마서 16장 또한 다른 방향으로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바울 자신의 복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 쓰인 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과 공동체에 전하는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으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노예 신분이었던 이들과 노예에서 해방되니, 그리고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섞여 있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당연하게 각기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의 일치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로 인해서 혼란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선은 복음의 원론적인 개념과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학적인 이 정리가 로마서 1장과 15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15장까지가 이론편이라면 16장은 실제 사람들의 이름과 공동체가 언급되는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편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에게 당부하고 있는 후반부의 내용은 공동체의 행동 강령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때까지 성격이 다른 공동체들끼리 흩어져 있었고 교류를 하지 않는 공동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지금 로마 교회를 문안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서로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이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며 교활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19절에서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장점에 대해서 소개되어집니다. 이들은 매우 특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되어졌고 널리 알려진 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이어가되 그 위에 하나를 더해서 이것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19절은 로마서 16장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혹은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선한 것에는 굉장히 퇴화되어져 있고 악한 것에는 굉장히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한 일에 얼마나 퇴화되어 있는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 허망한 일, 허무한 일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얼마나 창의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경험해 보니 20대 초반에 가장 머리가 좋은 남자들을 한 곳에 가둬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기발한 창의력을 각종 기발한 얼차려들과 가혹행위들을 만드는데 사용하더라. 어떻게든 이 창의성을 사용하는데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가토스는 좋은 성품에 유익한, 좋은, 즐거운, 행복한, 탁월한, 정직한, 명예로운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뜻의 헬라어 소포스는 숙련된다, 장인의 경지에 이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좋은 성품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기 위해 온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익한 일을 하려면 지혜를 엄청나게 모아야 한다.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을 위해서는 지혜를 총동원해야 되고, 정직하고 명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카코스는 가치 없는 것, 악한 것, 해로운 것 이렇게 해석되고 이런 것들 앞에서는 좀 바보 같아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좀 둔감해져도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케라이오스는 단순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지만 악한 것은 뭐 생각의 여지를 주지 말고 좀 바보 같더라도 한결같이 단순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련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겠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속의 여지를 가지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 이 생각을 굴려보고 자기의 생각을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죽을까 하며 희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해야 되는 것, 그저 단순하게 지키면 되는데 여지를 두고 자꾸 거기를 머리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앞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 앞에는 yes라고 단순히 대답하고 죄 앞에서는 심플하게 no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임과 교회 구성원들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고 열심을 내야 될 때이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하나같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막상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면 막상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먼저 보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 데는 무감각하고 부정적이고 섭섭하고 불안한 것에는 감각이 예민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라는 말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도 된다로 해석합니다. 자, 오늘은 자유롭게 묵상하세요라고 말하면 자유롭게 묵상하지 않기로 결정하죠. 코비드 기간 동안 자유롭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시거나 대면 예배로 자유롭게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자유롭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자유롭게 결정하세요라고 말하면 자유롭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이 권면은 너무 쉬워 보이는 내용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우리의 삶에는 너무도 생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사회 폴리스에서 자유자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아무것도 매여있지 않을 특권이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로운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으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노년에 은퇴하신 김동우 목사님처럼 노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꿈꾸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해내는 이것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비범한 것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지혜로워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좀 무뎌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숙련하여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시험하고 임상해야 합니다. 유익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앞서서 총대를 맬 사람이 없다면 내가 앞장서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쉼을 얻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명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눈물도 참고 오늘 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뎌져야 하는 것, 미련해져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뭐 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말씀을 애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에 실패하는가? 그것은 자꾸 우리가 그 해석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도 될까? 하노라 라고 우리가 복잡한 여지를 두는 순간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꼭 열받아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마음, 오해되고 서운한 마음도 좀 무뎌지고 또 순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의미로 얘기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밤잠을 못 이루면서 분통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는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는 그 길에 두고 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없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뒤돌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 어차피 내 거 아닌 것은 훌훌 털어버리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은 쓸데없이 예민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 공상과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세 한탄하기보다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글을 한 편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대작이 나올지도 모르죠. 또한 우리는 해로운 것에 좀 무뎌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탕과 이러한 기름 같은 것은 독극물은 아니죠. 그러나 필요 양만큼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들도 엄청나게 범법적인 것이거나 파괴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 취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기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텃밭 가꾸기 같은 아주 그냥 일상적이고 유익한 것들도 그것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해롭게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과외가 주일날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했는데 이것에 계속 익숙해지면 점점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멀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힘쓰고 노력하여 숙련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 허망한 것, 해로운 것 앞에는 좀 미련해지고 좀 꽉 막히고 순진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를 수신하는 다양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합심하여 주의를 하고 분쟁을 극복하고 일관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기에 선한 일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에 민감한 우리의 감정을 또한 너무 믿지 맙시다. 좀 모른 체하고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줍시다. 지금 당장은 염려되고 열받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대히 먹어야 하는 것은 평강의 주님, 우리의 파도치는 마음을 평강하게 하실 주님이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뭉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함 앞에 이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발 아래 사탄은 영향력을 잃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맞이하리.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만한 힘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정을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과한 재물과 평안함으로 인해 죄악을 행하거나 혹은 너무 적어서 주님께 원망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이 작은 예물이 주님 손에 올려질 때에 기적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 재물을 잘 다스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행사 계획 알려드립니다. 6월 12일 환경선교주일로 교회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19일 아버지 주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24일에는 소리엘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우리 함께 야외 예배로 모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